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 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 시간 숙제 내드렸죠? 창세기 모두 읽고 오셨나요? 제가 창세기 때는 영상과 자막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출애굽기는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PPT 화면으로 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PPT 화면으로 함께 출애굽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를 떠올리죠. 하지만 또 이 책은 단순히 탈출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광야 여정에서 받는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백성의 신앙 형성까지 폭넓게 담고 있답니다. 대략 한 10분 동안 출애굽기의 주요 사건들을 순서대로 따라가며 살펴볼게요. 대략 전체 흐름을 9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출애굽 배경, 모세 탄생, 10가지 재앙, 6월절과 출애굽, 그리고 홍해기적 광야 생활, 시내산 언약, 황금 송아지 사건, 성막 건설. 이렇게 간단하게 9가지의 주요 사건만 기억을 하면 오늘의 출애굽기는 모두 마스터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나 하는 배경이 나와요. 창세기 혹시 요셉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모두 이주했죠. 그곳에서 후손들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요. 빠르게 늘어나는 히브리인들을 위협으로 여긴 그 왕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가혹하게 부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탄생과 소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는 중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당시 파라오는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세는 부모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로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어 궁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참고하시면 돼요. 하지만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인을 처치하고 도망친 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지내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라는 사명을 주시고 모세가 두려워하자 형 아론을 돕는 이로 세워 함께 가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은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모세는 말이 서툴다고 망설였지만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선 저도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거든요. 다음은 10가지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 본격적으로 이집트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러 돌아간 모세와 아론. 하지만 파라오는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10가지 재앙을 간략하게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일강 등 모든 물이 피로 변함.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 두 번째, 온 땅의 개구리가 넘쳐나는 재앙. 출애굽기 8장 2절에서 6절. 세 번째는 먼지가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는 장면. 네 번째는 파리떼가 전국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축 돌림병. 이집트의 가축이 죽어가요.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사람과 짐승에게 종기가 생기는 장면. 일곱 번째 우박. 매우 큰 우박이 내려 농작물과 집들을 파괴합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우박 후 남은 작물까지 몽땅 먹어 치워버려요. 아홉 번째 흑암. 사흘간 온 나라를 암흑이 뒤덮습니다.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처음 난 가축이 죽습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무엇보다 파라오의 완악함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유월절과 출애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출애굽기 12장 7절에서 지시를 하십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패스오버라고 하게 되어서 이것이 유월절 파사흐의 기원이 됩니다. 장자들의 죽음을 맞이한 파라오는 결국 백성을 떠나보내라고 명령을 해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은 급히 짐을 챙겨 탈출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출애굽, 곧 이집트의 탈출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자유를 얻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역사의 무대로 본격적으로 나오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은 홍해의 기적으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출애굽기 14장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차라리 이집트에 있을 때가 낫지 않았느냐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베푸시죠. 물이 양 옆으로 갈라져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고 뒤따라온 이집트 군대는 물이 다시 합쳐져 수장되고 맙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심이 크게 생겨납니다. 다음은 광야 생활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도 주제를 정하고 싶네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로 들어서게 돼요. 근데 거기는 먹을 것도 물도 부족한 곳이에요. 그들은 금세 또 불평을 쏟아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을 걸 공급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3절을 한번 보세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백성을 돌보십니다. 이러한 광야 여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백성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체험해 갑니다. 저도 삶 속에서 이런 순간들을 많이 겪고 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 내용입니다. 광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이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중심에 십계명이 주어집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등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사랑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등. 이런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본 원리를 배웁니다. 출애굽기가 단순히 탈출기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규범까지 알려주는 책이라는 점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상숭배, 바로 황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사람은 참 늘 연약한 존재이기도 하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한참 동안 율법을 받는 사이 백성들은 초조해집니다. 결국 아론에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들이 인도한 신이라고 섬기는 대형 사건이 터지게 돼요.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고 다시 언약이 회복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분이지만 회개하고 중보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죠. 다음은 성막 건설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성막 건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성막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동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막이죠. 성막에는
법궤, 언약궤,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등 여러 가지 기구가 세세하게 설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규격과 재료를 지시하십니다. 이 부분이 읽기에는 조금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적인 공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정성껏 준비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백성과 동행하시는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마무리가 되는 셈입니다. 이제까지 출애굽기 전체를 훑어봤어요. 간략히 요약을 하자면 노예 생활에서 고통과 구원을 요청하고 모세의 부르심과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유월절과 함께 시작된 본격적 탈출, 홍해의 기적과 광야를 통한 믿음 훈련, 시내산 언약과 십계명,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습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과 모세의 중보, 그리고 언약의 회복, 성막 건설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 출애굽기는 얽매임에서의 해방만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배워가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오늘 영상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앞으로도 성경 이야기를 용기 내서 차근차근 재미있게 풀어나가 보겠습니다.